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의 재물 혹은 보물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구절을 원전으로 직역한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글 성경과 지금 조금 차이가 나니까 원전 직역한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들이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19절입니다. 20절 읽을게요. 오직 너희들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들이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역시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그러나 너희의 눈이 나쁘면 너희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때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자, 이렇게 했는데 차이가 좀 나는 것은 보물들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라는 구절들이 있는데 번역이 잘 안 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록이라고 번역을 그대로 해야지. 요즘 나오는 성경에 번역해 보면 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 땅에 중요한 것들을 다 묻었어요. 은행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녹이 쓸지 않아야 되잖아, 그죠? 왜냐하면 오래가는 영구적인 거는 이 동으로 만든 케이스 이렇게 안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을 뚫고 들어가는 녹이 막 바깥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 동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9절에 있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보물은 뭐를 말하냐면요. 은,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만이 보물이 아니고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게 우리의 재능, 탤런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으로는 엄청난 저작권 저작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책에 대한 저작도 있지만은 음악에 대한 저작 자기 재능에 대한 어떤 엄청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자산들을 다 보물이라고 총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둔다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은 옛날에 팔레스타인은 예수님 당시에 진흙벽으로 만들었고 흑색 돌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황량한 광야들이 많기 때문에요. 돌도 많고 이러니까 흙으로 되어 있고 돌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벽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집안에 벽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훔쳐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은행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보물을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땅에다가 묻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습한 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녹이 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같은 게 벌레가 막
깔아 먹어버리면 손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좀과 동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딱 이렇게 감싸놓고 보호하는 거는 옛날부터 굴이나 동으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깥에서 녹이 썰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썩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진짜 땅 밑에다가 묻어 놓는 그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우리의 모든 자산이 보물이 은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은금보화, 금괴 이런 것만이 보물이 아니고 우리의 지적 자산 또 우리의 탤런트 이런 거를 비유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땅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재능이 좀 있다가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20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하늘에 어떻게 저장을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귀중한 것, 좋은 자산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 도둑도 뚫지를 못하고 좀도 깔아먹지를 못하고 녹도 쓸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갑작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2절에 너희 보물이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역시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을 해놓고 22절 23절로 넘어가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물과 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22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의 눈이 나쁘면 너희의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때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죠?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면 좋은 마음이 쫙 움직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으로 본 것에 마음이 전달이 되고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가치관이 결정이 됩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보면 기분이 막 나쁘면서 나쁜 거에 대한 가치관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없다.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우리 마음이 없는 것을 보면 그냥 스쳐가 지나가 버리면서 영상이 우리 머리에 남지를 않죠.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것을 칵테일 효과 혹은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 있는 것만 들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파티에 참석해가지고 칵테일을 먹으면서 파티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 막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도 나고 이랬는데 자기가 진짜로 들어야 될 사람, 관심 있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다른 모든 방해 요소를 다 뚫고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내 귀에 청취가 되고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은 들리는 현상을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게 되고, 온전한 눈으로 아주 좋은 것을,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 귀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한 구절에서 다 이야기해요. 어디 이제 집회에 가면 꼭 물어봐요. 요한복음 16장 16절을 청년들, 똑똑한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좀 더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것을 한 구절에 보지 못한다, 본다 라는 말을 정반대로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앞에 있는 보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육신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데오레오라는 단어예요. 관광하듯이 착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 버리니까 너희들이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뒤에 잠시 후에 또 보리라 하시는 말씀은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이 단어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후에 육신의 눈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영체가 올라서 천국 가버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본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영적인 눈이 있는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보게 되는 거죠.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절을 이해하면 지금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이 이해가 가고 21절도 이해가 가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봐요. 보물이 귀중하니까 우리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잖아요. 그 보물을 어디에 있는가, 그 보물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 보물을 영적인 눈으로 귀하게 딱 보고 알면 그 귀중한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은 하늘나라에 쌓이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의 시간, 우리 건강, 우리 모든 것들이 보물이잖아, 보물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쓰면 그것은 도둑들이 도둑질도 못하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육신의 눈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적인 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 음란, 술, 이렇게 먹고 생활하고 건강 관리하고 이게 미용을 즐기고 이러는 것에 너무 빠져버리면요, 이 세상에 먹고 쓰고 없어질 것을 위해 우리의 보물을 사용해버리면 나중에 죽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좀과 동록이 다 먹어버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은 은, 금, 보화만이 보물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탤런트,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 천국에 우리의 것이 또 기록도 되고 보관도 되고 천국 가서 우리가 상급도 받을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발발발발 떨면서 이 땅 위에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면 그거는 다 소멸되고 좀과 동록이 다 깔아 먹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6장의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씀을 이해를 딱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는 말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성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삽입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눈과 보물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보물이 있는 그것에 우리 마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영적인 것에 깨어나가 있으면 영적인 것을 위해 그 보물을 쓰게 되고 육적인 것이면 육적인 것을 위해 쓰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의 사람이 되어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물을 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